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주 연속 잠시만요. 이거 한번 뽑았다가 해봐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종범님 잘 아실 텐데 USB 잠시만요. 제가 여기도 오케이. 다시 한 번만 뽑았다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게 저희가 안 되나요? 사실 이거를 지금 막 빨리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뒤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게 천천히 우리가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잠깐 책 보시든지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지금 와이파이가 켜져 있나요? 켜져 있나요? 지금 여기서 됐다. 잠깐만요. 그게 네. 많이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오케이. 네, 우리 창세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3주 연속 저희가 이제 야곱의 야복강 사건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의 만남의 장면인데 창세기 33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길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우리 읽을게요. 자,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전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야곱이 형 에서와 이제 자기 가족들을 형 에서가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복수를 할까봐 너무나 두렵고 막 불안에 떨던 그런 야복강에서의 밤, 그때 그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그는 모종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어떤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체험으로 인해서 그 안에 영적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그 장소를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장소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된 채로 이제 쩔뚝거리면서 나오죠. 그때 이제 해가 밝아요.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합니다. 이제 쩔뚝거리면서 나오는데 저 앞에 에서가, 즉 그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이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야곱이 가족들보다 자기가 먼저 앞에 나아가서 그들 앞에 나아가서 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형이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 나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혀요. 그리고 절을 하면서 이제 형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형 에서가 와서 보더니 야곱을 이제 와락 끌어안죠. 형 에서는 이제 야곱을 보면서 막 측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서로 입을 맞추고 막 웁니다. 사실 이제 여기가 굉장히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눈물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너무 감동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이 지난 20년 동안에 서로 떨어져 갖고 서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어요. 에서도 에서 나름대로, 야곱도 나름대로 얼마나 고생했잖아요. 그 피부치가 서로 만나갖고 함께 이게 끌어안았을 때 서로가 느낀 그 감정이란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막 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감동의 해우를 한 후에 에서가 묻습니다. 이 여인들과 자식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야곱이 대답하죠.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러자 이제 가족들이 차례대로 와서 에서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이제 다음에 또 물어요. 나에게 보냈던 이 짐승과 가축떼들은 또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기 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대답하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 나는 이미 많이 가졌으니까 너 건 네가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해요. 아닙니다, 형님. 제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제발 꼭 받아주십시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형이 저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형님, 제가 드리는 예물을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청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그 예물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서가 제안합니다. 동생아,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희들 호위해 줄게. 그때 이제 야곱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도 아시죠? 제가 우리 자식들이 아직 어리고 그리고 가축대들도 아직 어린 애들이 자식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리하면 얘네들 다 죽어요. 제가 주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가십시오. 제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천천히 가서 세일산에서 제가 주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제안하죠.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붙여줄까? 너 호위할 수 있도록, 뭐 위험한 상황 발생할 수 있는데 보호할 수 있도록 좀 붙여줄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다시 얘기하죠.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시고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어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너그럽게 제 사양의 뜻을 불쾌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에서가 듣고 이제 자기가 데려왔던 장정들을 이끌고 다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세일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이제 지도를 보면 세일은 이 아래쪽에 있고 가나안 땅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서 오는 길이었는데 에서는 여기서 만나고 에서는 아래로 내려가고 야곱은 여기 근처에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이란 거기가 이제 세겜이라는 도시와 이제 가까운 곳이었는데요. 그 세겜 땅에다가 자기 이제 그 돈을 주고 거기에 추장에게 돈을 주고 그 지역을 사요. 그리고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착한 지역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요. 이름의 뜻은 강한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본문은?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레슨이 뭐냐? 오늘 본문이 주는 레슨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관계, 특별히 relationship, 우리 인간의 관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 당신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시기 원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또한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우리 서로 인간 간의 관계에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처음 천지가 창조되던 때, 우리 창세기 했을 때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신다고요. 왜? 하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기쁨의 관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그 바탕 위에 인간들의 수평적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우리 모든 관계를 통한 아름다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직후에 안타까운 것은 그 직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들 간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콜스 101 들으신 분 다 아시겠지만 콜스 101에서 우리가 계속 누차 다루는 내용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4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을 때 나온 현상이 뭐예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였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간들의 서로의 관계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들 서로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모습,
이것이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한테 아주 거듭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완성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궁극적인 구원이고 궁극적인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천국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러한 성경의 핵심적 진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야복강 사건과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야곱이 지금 그의 형 에서를 만날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이 야복강가에서 떨고 있는 때, 그때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몇 살일까요? 97세였습니다. 97세. 그죠? 창세기를 토대로 계산해 볼 때 그가 형의 살해 위협으로 때문에 도망쳐서 하란 땅으로 가던 때 그의 나이가 77세였다 그랬잖아요. 75세에서 77세. 근데 주로 이제 77세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77세에 하란 땅으로 가서 20년을 고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오는 이 나이가 97세란 말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97년 동안 그의 일생 동안에 그의 인생의 핵심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뭐였냐면 그의 쌍둥이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에게 지기 싫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 이걸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특권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애를 썼던 사람이잖아요. 또한 형보다 남성적이지도 않고 부족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등감에 늘 비교와 경쟁 속에서 비열한 방법으로라도 형을 꼭 이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로 인해서 형의 분노를 사갖고 결국 하지 않아도 됐을 타향살이를 20년 동안이나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는 이 순간에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형과의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떠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됐던 게 야복강가의 야곱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야곱의 일생의 문제는 이 관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한 이후에 극적으로 바로 그 인간 관계가 해결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관계의 회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단 말이죠.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의 관계가 해결되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관계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는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해봐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관계의 문제야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세상에 관계의 전문가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어느 누구라도 관계가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무수히 많은 상처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전문가 그러면 혹시 즉각적으로 오은영 박사님이나 이호선 교수님이나 김창옥 같은 분들을 떠올리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의 인간관계를 우리는 몰라요. 다른 사람 진단과 치료는 잘해줄지 몰라도 본인의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모두 관계의 문제를 허덕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관계 안에서요, 그러니까 관계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 안에서 수많은 상처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특별히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관계의 문제가 주로 어디서 발생하냐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야곱도 그의 일생의 문제이자 가장 큰 어려움과 위험은 바로 자기 친형과의 관계였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더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친밀했던 관계일수록 더 많은 상처, 더 큰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진실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돈이 필요해 갖고 돈을 이제 빌리러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깨져요. 돈을 전혀 빌려주지 않았던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되게 좋아요. 계속 돈을 빌려준 사람이 깨진다니까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돈을 왜 빌려줬겠어요? 그만큼 친밀하고 더 도우려고 하니까 돈을 빌려준 거겠죠.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관계가 깨진다니까요. 너무 참 재밌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재밌다. 이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요, 사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깨지기 쉬운 관계,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가꾸고 보호하고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결국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용서와 화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관계 회복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화해의 첫걸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해, 관계 회복, 즉 화해에 있어서 성경적인 접근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줘요. 많은 경우에요, 갈등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갈등의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당사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 당사자들이 가진 생각이 서로 다르죠. 다 달라요. 근데요, 딱 한 가지의 생각에 있어서만큼은 다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다들 한 마음이에요. 딱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똑같이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은 모두 또 다 일치한단 말이죠. 너무 재밌어요.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한 마음이 돼요. 나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목회에서 부부 카운셀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부 카운셀링을 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요청이 뭐냐면 그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아니면 남편으로부터는 목사님, 제 아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 배우자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주로 기도하지.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주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 배우자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저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불 받은 분이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니까요. 상대방이 변해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뭐냐면요, 그래서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은영 박사님이든 이호선 교수님이든 뭐 김창규 군님, 하여튼 이런 분들을 통해 갖고 뭐 하는 것들이 주로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그런데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문제를 보기를 원한다는 게 성경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나의 문제의 실체는 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욕심이에요. 아까 앞서 언급했던 이 부부의 사례를 만약에 예로 든다면요, 중요한 사실은 어떤 거냐면 그 부부가 와서 자기의 바램을 이야기할 때요, 그 바램의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아내가 얘기하죠. 제 남편에게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바람이죠. 남편은 그래요. 내 아내가 나를 좀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죠. 그 올바른 당연한 바람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바람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실제로 상대방이 바뀌게 되면 정말로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의 바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바람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게 문제죠.
그것이 옳다, 그 바람이 옳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내 삶을 통치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솔직한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했대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드려야 되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가족들이 그렇게 협조하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너무 좀 이게 기분도 언짢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을 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나무라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는가,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족들에게 설득시키고 막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옳은 일을 한다는 그 생각에 그것을 가족들에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거는요, 실상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섬겼던 우상 숭배였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그 바람은 전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란 말이죠. 옳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바로 그 생각이 나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삶을 통치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그거를 하나님보다도 더 나의 원함, 나의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 숭배였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이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요, 이건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받게 됐을 때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를 잘 보지 못하거든요. 왜? 아무리 봐도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내 안의 욕심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걸 내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게 언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성경은 관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 비로소 우리 인간 간의 관계가 올바로 된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원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는 항상 눈을 가리고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만 정확히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게 여러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냥 우리가 저 목사가 하는 막 주장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그러니까 두려움도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상을 갖게 된다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기 원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되고 나면요, 이게 이제 일단 나의 정체성을 바로 잡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나를 오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거짓으로 막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분노를 품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상대방이 불쌍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정당하다고 나를 막 공격하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은 망신을 당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거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 나중에 다 밝혀질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의 자세는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 우리는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여전히 고아와 같은 존재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가 내 권리를 바로 찾아서 바로 정의를 세우지 않는 한 나는 항상 당하고 이 피해와 손해를 입게만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게 바로 잡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보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정확히 야곱에게 발생된 현상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야복강에서 발생됐던 이 야곱에게 발생한 그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라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문제는 지금까지 형과의 갈등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나 자신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야 그랬잖아요. 이게 깨어짐의 가장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야곱이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래요. 장자권 속여갖고 자기가 취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생각에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비록 형이 무력이 더 크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쫄아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내가 잘못했다고 막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형을 앞지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속임 수술을 써서라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 것이 나쁜 일이었느냐 악한 일이었느냐,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요. 내가 주가 롤드가 되고 형이 servant, 종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야곱은 얼마든지 생각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어머니 리브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예언하셨다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의 종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에 따라서 그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야복강에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것은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자기가에게 주어진 복을 쟁취하려고 열심히 애썼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란 말이죠.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해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핑계댔던 것일 뿐임을 야곱은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바로 자기의 진짜 우상이었음을 깨달았던 거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을 목사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 회개의 모습에는요, 형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진정한 화해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를 동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요, 야곱이 에서 앞에 보이는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도 이미 아셨겠지만 7번 절을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가장 앞서서 나가서 영접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예전의 야곱의 관점에서 여전히 야곱이 약삭빠르게 머리 굴려갖고 형한테 어떻게든 이렇게 분노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신학자도 있기는 해요. 소수지만 있기는 합니다. 저는 하지만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여전히 야곱이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야곱의 행동의 동기는
이전에 야곱이 가졌던 동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는 지금 지난날의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형에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맞이하는 그 야곱의 자세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러니까 두드러지는 의도가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요, 첫 번째, 그가 앞으로 나가죠.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보다 원래는 맨 뒤에 있었어요. 가족들 먼저 다 보내고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맨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자기가 그들보다 앞에 나갑니다. 근데 이 사실은요, 그의 변화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줘요. 이게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담대함을 가지게 됐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행동은 어떤 거냐면, 서로 형이 분노에 차서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죽임 당해도 괜찮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자기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책임을 지려는 모습인 거란 말이죠. 일단 두 번째로요, 에서를 주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막 절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형이라고 부르거나 에서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기 이제 번역된 거에 형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 게, 그 영어로는 you입니다. you.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2인칭 존칭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형님을 내 주님이라고 불러요. 철저히 주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내 주도 아시거니와 이렇게 내 주님은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형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형의 종입니다라는 걸 아주 철저하게 드러내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왕궁에서 신하가 군주를 맞이하듯이 예식을 갖춰서 실질적인 주님으로서 대우하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특별히 7번에 걸쳐서 막 절을 하잖아요. 이 관계를 의도적으로 확정짓고 있단 말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이거는 겉으로 형의 환심을 사갖고 자기의 눈앞에 화를 면하려는 그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속임수로 형에게서 갈취했던 장자의 축복에 대한 리버스인 거란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형은 내 종이 되고 형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축복을 내가 가로챈 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축복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 아까 주석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주석가는 야곱의 이런 모습이 야곱을 에서의 주인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인하는 것이고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하지만 앞서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거부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회개가 가지는 의미를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의 회개는 하나님의 예언이나 그 약속을 부인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약속을 내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그 욕심, 하나님보다 그것을 훨씬 앞세웠던 바로 그 욕심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이란 내가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결과인 거예요. 세 번째로 그는 또한 그가 형님한테 철저히 예물을 드려요. 그가 형의 축복을 가로챈으로써 받은 복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야곱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회의 표시라는 말이죠. 그래서요,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란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로 인해서 참된 정체성을 갖게 된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바로 그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 정체성 하에서 내 자신을 먼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보고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함과 동시에 화해에 힘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갈등에 있어서의 화해에 내가 기꺼이 힘쓰고 화목하게 힘쓰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해에 힘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철저히 의지하고 화해와 용서에 힘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하나의 레슨인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 잠깐만요. 이게 됐는데 왜 안 넘어갈까? 잠시만요. 잠시만. 죄송해요. 네. 오케이. 아까 그럼 관계에서부터 하나도 계속 안 넘어갔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굳이 이거를 열심히 고칠 필요도 없었네. 여러분 보지도.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바로 내가 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다라는 이 고백은요, 결코 아부나 아첨의 반응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란 것은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야곱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감사의 고백인 거란 말이죠. 잠깐 이거. 네. 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보면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이 관계를 회복해 하신다는 바로 그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드리게 되는 감사죠.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 그 뜻에 야곱이 순종합니다. 이 형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하거든요. 근데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과 그 마음을 느끼게 된 것, 이 경험을 표현하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를 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요,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깊이 감동과 감사를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어떤 그런 용기를 발휘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걸 거예요. 근데요, 때로는 반대로 역으로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특별하게 느낀 경험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상대를 용서한다거나 아니면 용기를 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요, 여러분이 이런 용기를 내보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용서해보지 않는다면,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이 용기를 내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인커리지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의 회복, 그 화해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한번 해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어쩌면
여러분이 그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경험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던 저의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경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쉐어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아마 듣지 못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부끄럽고 시간도 안 돼서 제가 생략하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처음 유학 와서 제가 이제 생활하던 때 제가 이제 후배에게 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꼭 그렇게 잘못한 제 잘못만은 아니었어요. 제 잘못만은 아니고 제가 많이 잘못했죠. 하지만 그쪽도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좌우간 제가 분명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 후배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배는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잘못을. 그래서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 친구한테 찾아가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미안하다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서로 그냥 끝났을 만한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냥 모른 척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요, 고민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주일이 됐습니다. 그 주일에 본문이 너무 여전히 생생한데 그 주일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 옆에 달렸던 두 강도 이야기 아시죠? 그래갖고 한 강도가 자기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본문을 읽고 좀 설교를 듣고 그런 동안에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비록 부끄럽지만 그 동생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전화를 했죠. 그리고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장소로 나가는데 얼마나 두렵든지 그냥 자존심도 상하고 막 에서를 만나러 나가는 야곱의 심정이 뭔지 저는 조금은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되면 그 친구가 쭈르륵 눈물을 흘리면서 형 이렇게 얘기해 주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있는 모욕은 다 받았습니다. 정말 있는 수치 없는 수치 내가 정말 그 모욕감에 너무 그 조롱과 하여튼 막 자존심 엄청 구기고 막 그 앞에서 막 계속 나는 이렇게 미안한 이런 자세로 계속 이런 자세로 그냥 한참을 욕을 먹고 그랬죠.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밤에 제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막 그냥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을 하고 그 친구가 받아줬으니까 그 친구가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막 욕은 했지만 받아주고 난 다음에 제가요 진짜 주님이 약속하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이 10절에 나타난 야곱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계에 문제 있을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걸 한번 꼭 해보시기를 저는 그런 인커리지를 하고 싶어요.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주된 레슨이 이 세 가지였다면 좀 부수적 교훈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이 본문에는요. 화해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부수적인 교훈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화해가 지난 내가 잘못한 그 죄를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과 그들의 화해의 모습을 통해 갖고요 이게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내용 한 가지가 뭐냐면요, 야곱이 에서에게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인데요. 그 안에 야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죄를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이 본문에서요, 에서든지 야곱이든지 이 20년 전에 있었던 그 축복 갈취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일절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둘은 다 알고 있죠. 뭐 때문에 이렇게 야곱이 이러는지를. 우리가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를 구하고자 우리의 내 죄를 모두 고백하는 모습, 이건 아름다운 모습이고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계 회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게 두 사람에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특히 하나님이 당사자들에게 그렇게 할 능력을 주셨다면 더욱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과거의 죄를 다시 언급하는 것이요,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또 다른 변명이 되고 또 다른 불만이 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길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부수적인 레슨을 좀 생각해 본다면요, 화해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이요, 에서에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세일에서 뵐게요 라고 얘기하고 형님한테 뵙겠다고 얘기하면서 설득해서 형을 먼저 보내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 그가 세일산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정착해서 살죠. 그렇다면 이거는 야곱이 형에게 거짓말한 거 아닌가?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자기 꾀로 형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도 또 간혹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다시 한번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속임수가 아니고요,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 성격도 다를 뿐더러 신앙도 다르고 가족과 거느리는 식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서로의 삶의 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서로 함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일사는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일산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야곱은 형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기가 거할 곳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단 말이죠. 야곱이 기껏 형과 이렇게 화해한 후에 형을 일부러 불쾌할 만하게 그렇게 속이는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대 야곱은 이후에 한번 당연히 세일산으로 가서 형과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야곱이 형을 속이는 내용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화해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는 중요해요. 근데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 이전에 그 끈끈했던 그 친밀감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서는 우리가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서로 용서했다는 것이 반드시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정말 용서하고 깊이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의 상황과 성격과 사정들을 고려해서 서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건 역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용서한 것이 아니라거나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해서 그 남편을 용서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남편과 같이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지혜롭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지만 용서와 화해에 있어서는 에서에 대한 야곱의 진정성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에 대한 성경적인 레슨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상대방의 문제에 집중하지만 성경은 나 자신의 문제에 더 집중한다라는 걸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참된 정체성을 갖는 것, 그리고 우상이 된 나의 욕심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다른 이와의 화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레슨이었고요. 두 번째는 야곱이 진정한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참된 화해라는 것은 참된 회개를 동반한다라는 레슨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 화해의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어요.
짧게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이요 세겜 땅에 정착한 후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단의 이름, 그 지역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죠. 여기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엘과 엘로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세가 합쳐진 단어예요. 엘이란 것은 하나님, 특별히 당시의 가나안 땅에서 능력의 신을 의미할 때 쓰던 능력의 이 창조자, 능력의 전능자를 얘기할 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엘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처음으로 이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전만 해도요, 바로 이전 직전 32장만 해도요, 야복강 건너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내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순간에 그는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그의 핵심적인 변화가 농축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앞에서 보여준 그의 변화의 모습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이름인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엘로헤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각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엘로헤 정제호겠죠. 하나님, 정제호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엘로헤 아무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와 화해에 힘쓰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이 하나됨, 그런 화해와 그런 관계를 실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가 참으로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